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식일 시작하는 이 저녁 주의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은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으로부터 한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의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갔다고 해도 그렇게 헌신적인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다고 하죠. 겨우 예배일에만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 또한 없었습니다. 그는 내심 성가대에 서고 싶었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중에는 이 설교를 듣는 중에 꼭 한 번은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성가대석의 그 좁은 공간을 헤치고 만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도 이 설교 중에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려는 순간 교회를 울리는 목사님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와 있는 것 다 압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어서 일어나세요.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닌 지 40여 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이런 이유로 겨우 붙잡고 있던 그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게 됐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 말을 했던, 그 설교를 했던 그 목사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신천지 신도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단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보다 돌을 던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잘못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보내어 여기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보내신 혹은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을 더 여러 번 기록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예수님의 독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에 대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보낸 분 그리고 보냄을 받은 분 모두 같은 뜻을 갖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일의 목적과 절차에서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야기는 저희가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을 다룰 때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나라, 국가라는 것이 세워지고 그 국가가 다른 나라와 수교를 맺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대사관입니다. 이 대사관에는 외교관들이 보통 근무하게 되는데 그 외교관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대사라고 부르죠. 이 대사는 이제 서양에서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귀족만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입헌 군주국에서는 이 대사가 부임하게 되면 그 나라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신임장 제정식 때 그 나라 왕실에서는 마차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 대사의 권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이 대사의 직급 또한 낮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대사 중 미국 대사관에 있는 주미대사, 그 외에 주일대사, 주중대사, 주러대사, 주 OECD 대사, 주 UN 대사는 외교부 장관급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교 맺고 있는 다른 나라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나라 원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보통 대사죠. 그 대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대사셨습니다. 물론 원래라면 이 땅 역시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맞죠.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이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죠. 죄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고 사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죄를 더 사랑하며 죄를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에게 해방될 수 있는 길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인간이 바라봄으로 누구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그 속에서 건져내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대사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보이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그들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이러한 것들을 실제 삶에서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중요한 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심판이며 하나는 구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부분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에 더 관심을 두게 되죠. 심판은 그러면 누가 하고 누구에게 심판이 내리는가?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기를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죄가 초래되었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없죠. 그 이유는 정죄라는 것은 참 빛이 왔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암흑을 더 좋아하고 고의적으로 빛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불신자들을 정죄하기 위한 심판자로 온다고 하였고 천사들은 그 잃어버림을 받은 자들의 멸망을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죄를 지은 무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들을 정죄하러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정죄보다 구원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정죄했듯이 여전히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들은 서로 분열하면서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며 너네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내며 옳고 그름을 나타내려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위해 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에 맞춰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게도 중요합니다. 다른 이설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 성경을 올바로 보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이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죄를 지었던 간에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어둠에서 참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게 그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심판하며 또
또 서로를 정죄하는 것일까요? 나 역시 죄인인데 마치 나는 깨끗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것일까요? 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택시기사였던 당시 42세 유모 씨는 흉기로 여러 번 찔려 과다출혈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의 담당 경찰서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했던 최모 군을 지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최 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최모 군의 나이는 만 15세였습니다. 경찰서는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그 최 군을 기소하게 되죠. 최 군은 무고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최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의 감형 설득으로 인해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최 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게 되면서 이 10년의 형이 확정되게 되죠. 그렇게 최 군은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다가 출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 만기 복역한 것도 모자라 출소 후에는 설상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기사의 사망보험금에 이자 1억 4천만 원을 구상권 청구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 군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검찰과의 지루한 싸움 끝에 2016년 11월에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당초에 무혐의로 풀려났던 실제 범인 김모 씨는 긴급 체포되고 2018년 3월 27일에 15년형이 선고되어 이 사건은 그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김 군이 여러 사람에 의해 살인자 누명을 쓴 게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죠. 2000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의 실수, 검찰의 실수, 재판부의 실수가 낳은 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악몽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아주 꽃다운 나이에 청춘의 대부분을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누구보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예전엔 더 많이 일어났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징역 20년을 살고 출소한 그분도 진범이 자백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다른 사람들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며 오늘과 내일이 또 다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 감성으로 혹은 주위 사람들에 떠밀려 옳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심판하며 살아갑니까? 만약 무의식 속에라도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하게도 교만일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도 거리에 있는 그 수많은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일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인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 같이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역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죄인이라 밀어내고
자신과 달라 밀어내려 한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들을 판단하여 영혼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 이방인들을 배척했듯이, 혹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듯이 한다면 우리도 유대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람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죠. 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였기에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내리시지도 않은 그 심판을 스스로 받게 됩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데 자신들 스스로가 그 정죄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87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람들의 행습과 저희의 타고난 경향과 조화되지 않으므로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거절한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들의 독자적 판단을 따르기로 선택한다. 58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 영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트집잡았던 자들은 트집거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마침내는 진리와 생명 되신 분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그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마음이 당신의 진리를 대항하기 위하여 가져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신다. 어둠을 환하게 비출 귀중한 광선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걸어가며 저희 앞에 있는 멸망을 알지 못한다. 이 시대의 교회가 육적인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그를 통해 예수님을 내쫓는, 영혼들을 내쫓는 곳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주께서 이 인류를 위해, 이 죄인들을 위해 헌신하셨듯이 우리도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은 살아라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살라고요?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라고 하신 이 명령은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만 내려진 명령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 그들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들 역시 영원히 살라는 명령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헌신으로 인하여 또 다른 영혼이, 또 다른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에는 누군가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많은 이들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려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이 마석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서며 그렇게 우리 입에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흘러나와 많은 이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하늘을 향하게 하는, 그렇게 함께 영원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